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55년에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너리라고 한 분이 완전 무장을 갖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아주 자세한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싸움,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최대적인 마귀의 정략과 권세, 그것의 권자, 사악성, 성도를 대적하는 주된 음모 등이 발견된다. 병기고가 열리고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하기 위한 영적 무기를 공급받게 되며 그들은 도움을 받아 갑주를 입고 그가 받은 무기의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가슴 벅찬 승리감에 쌓여 있다. 논문의 부제가 굉장히 길죠. 11절에 걸친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강해하는 이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의 논문의 분량이 책으로 3권인데 261 챕터, 페이지가 1472페이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청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살피려고 한 노력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옛날 분이 아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에게 참 빚진 것이 많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부산 교회에 신학교를 다니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겁없이 책을 중학교 2학년에게 던져줬는데 그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제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푸른반 친구들도 그런 책들을 잘 읽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투쟁,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2권 내셨는데 총 736페이지입니다. 여전히 에베소서 11절에 걸친 강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귀의 계계에 대한 내용만 21챕터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장로교 신앙고백의 전통, 또 청교도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치열한 씨름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묵상들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을 읽어내고 있었나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거널이라고 한 분이 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갑주가 아닌 영광의 옷을 입은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밤낮으로 그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은 입은 채로 걷고 그것들을 입은 채로 일하며 또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시고 혹 어떤 분들은 좀 두렵거나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되 단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제목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전투복,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갑주의 6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띠로 동여 매어져 있는 상태의 군인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 근무 상태 중인 군인입니다. 그러나 허리띠가 풀어져 있는 군인은 휴무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 전체를 받쳐주는 허리를 동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모든 행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말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시절에 더 우리가 궁핍한 환경 안에서도 견딘다는 뜻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허리를 붙들어 맨다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준비된 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인의 허리띠는 옷을 단단히 동이고 아울러 검을 붙들어 매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진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원활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허리는 무엇으로 동여 매어져 있으십니까? 허리를 뭐로 묶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삶에 무엇을 동력 삼고 무엇을 중심 삼고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첫 번째 진리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좀 그것은 나약한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진리가 진정으로 강하고 또한 우리를 참된 열정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흥분되기도 하고 격동되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지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아데미 여신을 향한 그들의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경기장에 함께 모여 하늘을 향해 소리를 높이 부르며 아데미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격정적인 모습, 의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의 동력은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정, 성도의 의지는 이 진리에 의해서 묶여져 있어야 하고 진리를 통해 자극받아야 하고 진리를 통해 끊임없는 힘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과 술책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진리의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요 만족을 주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가 인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그것은 엉뚱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미혹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전부를 통해서 읽어야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험에 제한된 시간을 넘어서서 더 긴 시간의 안목으로 봐야만 우리가 그것의 옳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누구의 그림인가요? 네, 피카소의 그림들이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림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상식적이고 대중적으로 잘 그려졌다는 것은 그림의 대상인 사물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과
가장 흡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을 피카소가 아예 못 그렸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런 종류의 그림은 이제 사진이 훨씬 더 잘 묘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3차원에 있는 이 공간적인 실제를 2차원의 평면 속에 담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왜곡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내가 처해 있는 한 관점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관점이죠. 이 사물의 전체를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여지는 이 사물이 결국 2차원의 캠퍼스 안에 들어갈 때는 왜곡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실제를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괴하게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훨씬 더 발달된 기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이 영화의 제일 첫 장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 장면이 등장해서 영화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네,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한 번 더. 네, 무슨 장면이 보여졌습니까? 같은 시간 안에 다른 공간. 네. 이전까지는 피카소에게는 그렇게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이 물체의 전면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정지된 시간 안에 전부를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놀이터에 있는 우리 노란 모자를 쓴 친구의 우리는 지금 왼쪽 얼굴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얼굴은 우리에게는 같은 시간대에는 영원한 신비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점점 우리는 다른 쪽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건 한 대의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수십 대의 카메라를 놓고 한 부분에 같은 초점을 맞춰 놓고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동시에 셔터를 누르고 그 영상을 저는 지금 이제 스틸 사진으로만 보였습니다만 그래픽으로 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잔인하게 아까 매트릭스에서 트리니티가 공중 발차기라는 장면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총체성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에 대하여 정말 옳은 것을 말해주느냐?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부분적인 영역에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걸 그냥 진리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라내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의 죽음 너머의 시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옳은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총체성을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할된 관점, 그래서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상당한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성을, 효율성을 택하면서 총체성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제너럴 에듀케이션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몇 년째 계속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축적시킨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는 넘나들며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양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교양 중의 교양은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학문과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양은 성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총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처럼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여러 영역들을 넘나들며 그 영역들이 축적한 것들을 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 전반에 대한 올바른 지평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공통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자신은 그 누구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자기의 서재에는 성경 한 권밖에 없다.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기는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경만 500번, 1000번 읽고 왔다. 그래서 누구의 주석도 자기는 참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의 직통 계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저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본문이 되었든 저는 최소 5권 이상의 주석을 봅니다. 뭐 많을 때는 한 10명 이상의 주석을 보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읽어서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별로 예전분, 칼빈을 비롯한 고전적인 주석, 그다음에 현대적인 성경 해석이 들어있는 주석, 그런 주석을 제가 적어도 5권 이상 10권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총체성을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총체성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꾸 포기되어지는 시대인데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총체성을 붙들어 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그것이 다음 시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총체성입니다. 이단은 총체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좁은 관점 안에서 바라봐지는 무언가를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복음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5절 같은 경우에서는 메시아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즉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행동의 성실함과 진실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닌데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 사는 성도들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짓의 합이요 거짓을 틈타는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로 총체적인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 가운데서의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가슴과 폐,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가슴에는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가 붙여져 있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이 갑주에는 흉배는 있지만 등 뒤를 지켜줄 보호물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과 용감히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등을 노출시킨 채 적에게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묵상을 이끌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인데 이 기독도가 굴욕의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깨달은 바가 등 뒤에는 흉배가 없기 때문에 등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정면으로 늘 마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 병사의 흉배는 몸의 앞부분만 아니라 뒤도 덮도록 보통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대적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링 위에서 등을 보이면 지는 거죠.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구 암송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마다 제가 앞에 분량을 차지하지만 계속 제가 우리 개인 영적 성장 훈련에 있는 성구를 암송하고 있는 그 본문을 읽어드리고 있죠. 로마서 8장 이제 대충 외우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고소를, 비방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뭘로 버티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버티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이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가슴과 폐와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의를 덧입는다는 사실을 진리 가운데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가 왜 30세 이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명의 완수가 그분의 죽으심이라면 그분이 오시자마자 좀 일찍 죽으시면 덜 고생하셨을 텐데 왜 그분이 30세 이상 사시다가 죽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어릴 때 그냥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때 안 묻으셨을 때, 세상에 때가 묻을 더 가능성이 없을 때 제물로 드려졌으셨더라면 더 좋으셨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초래하는 사단의 고속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유발하는 고속거리를 제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무도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의를 거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뜻 앞에서 완벽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의로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연합될 때 사단의 고소를 유발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떠나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사단의 고소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것,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누려졌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의는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품과 덕목과 행위의 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빚어내는 것처럼 칭의가 우리의 삶에 의로움을 또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특성으로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로서 의로운 성품과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맺어가게 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듬어 받은 칭의를 우리의 삶에서 더욱 확고하게
누리게 만드는 열매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부착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으시던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예배 그렇게 가서 달랑 드리면 되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떳떳함을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의 칭의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굉장히 교묘한 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저는 체면 때문에 그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정은, 여러분의 가슴은, 여러분의 심장은 사단의 공격 앞에 갈갈이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우리를 버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저는 아무 이가 없지만 뻔뻔하지만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의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분을 닮아 의로운 성품과 행위들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은 칼리가라는 반장화를 신었는데, 물론 바울이 이 직접 신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속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목적격적인 속격으로 보느냐 주격적인 속격으로 보느냐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목적격적 속격으로 봤는데, 그 말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바꿔 얘기하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 전쟁 속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해석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지만 이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라는 맥락보다는 바울은 지금 현재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라는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라고 하는 것을 목적격적인 속격보다는 주격적인 속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본다면,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성과 확고부동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단락의 주된 강조점 자체가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가장 주된 동사 하나는 서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지만 버티어 서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써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을 군화처럼 단단히 신고 서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신발, 견고한 발판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또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계속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평화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원수되고 멀리 있던 서로가 평화되지 않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지 않았느냐. 복음이 가져다 준 이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평화가 깨어질 때 사단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틈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견고함, 이 평화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이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를 일컫는데 길이가 대략 한 120cm 정도, 폭이 약 75cm 정도, 두께가 약 손바닥 넓이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방패인데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보통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랫부분을 쇠로 보강했고 방패의 겉면에는 천을 씌워놨는데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어놓고 천과 가죽에 물을 적셔 놓아서 적들이 쏠 수 있는 불화살이 그 방패를 통해 소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생기고 낙담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게 만들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이 영적 전투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을 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와 공격을 가리키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시험과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절망과 거짓된 가르침 등을 동원한 맹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모든 것 위에, 옷이라고 하는 것 위에 방패를 들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 전면을 막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장비들 가운데 마지막 방어용 장비로 제시된 것이 이 청동으로 만든 로마 군인들의 투구인데 투구는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식의 용도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투구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투구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승리의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실 때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울은 투구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구원에 내가 이미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현재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안도감, 이것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암담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퇴직하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말년에 노년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 모습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도는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이미 투구를 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투구를 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삶에서 우리는 다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6가지 장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사용했던 길이 약 60cm 정도, 폭 5cm 정도의 좀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며 또 성령을 통해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심을 찌르며 그것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무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향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반격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칼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는데 칼이 얼마나 강한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은 칼을 부러뜨릴 것인가? 아니, 칼이 총알을 견딜 것인가? 운명의 방아쇠는 당겨지고 쏜다. 우리나라 전통의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명장이 만든 칼인데요. 총알을 견디는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칼날에 의해 반으로 쪼개지는 총알. 네, 총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야 설마 총이 그래도 얼마나 강한데 시멘트를 뚫고 하는데 제대로 된 만든 칼은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실험에서 한 발을 견디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총 3발을 견디게 돼서 3발을 견뎠습니다. 3발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 총을 쏘는 분이 번외로 그 총 안에 장전된 게 12발이래요. 12발을 다 한번 쏴보겠다. 쏴봤는데 칼이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명장이 만든 칼이라서 다르긴 다른 모양인데 저 칼을 만들 때 보니까 쇳덩어리를 이렇게 두꺼운 걸 계속해서 압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달구고 식히고 달구고 식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니까 여러분 쇠가 얼마나 압축되면서 단단해지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예리해지는지 이 명장이 칼을 계속 가는데요. 방송 스케줄상 여러 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명장이 칼을 잘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좀 무디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강한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한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단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리한 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검을 예리하게 안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검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총체적인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의 압축을 쫙 해야 되겠죠. 말씀의 강도, 우리 안에 내재된 말씀의 강도가 높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예리함이 이제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입고
악의 괴계를 대적해서 자신 있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방편들을 제가 붙듭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분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라, 경계해라,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두 분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마네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전신갑주가 뭔지를 전시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너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사실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라는 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컨디션 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좀 기도가 땡기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고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를 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돕는 자로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조차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암송 선고인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지향점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자각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늘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시작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튜닝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어지고 성령의 간구에 내 간구가 접촉되어질 때 내 이제 언어와 내 생각 안에서도 성령의 열망이 함께 품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그 기도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내 기도가 막힐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의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내 언어로 잘 구현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아하,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 봐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기도빨이 좀 오르네. 여러분, 그런 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무시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24시간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늘 접속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 좋으시겠죠.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접속만 돼 있으니까 무게가 필요하니까 막 엄청난 무게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트리니티가 눈빛이 몇 번 하더니 헬리콥터를 몹니다. 좀 있으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막 정보를 곳곳에 다운로드 받듯이 뇌과학이 잘 발달돼 가지고 우리 뇌 이제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이제는 애써 그렇게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눈 몇 번만 지르륵 하면 탁 다 들어오고 우리 몸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러나 저런 건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저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쫙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접속되어 있으면 말이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도 싸움에 질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활용할 줄 몰라서. 근데 그걸 활용한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의지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붙잡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로 버텨서게 하시고 갖추기는 갖췄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갖추기는 갖췄는데 들은 것 많고 뭔가 이제 장착은 많이 됐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인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동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의 10절과 11절, 10절에서 11절, 13절에서 14절, 17절에 주어진 모든 권면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체인 성도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몸인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개인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연대를 잘 이루고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몸의 전투력을 증가시켜 가기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뜰원들끼리 함께 연결되셨을 때 이 기간 동안은 뜰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맡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과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뜰원들끼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한두 가지 최근에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와 숙제거리와 바람거리를 말하는 것 정도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내 지각을 초월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깊이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모릅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형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중보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그 말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간곡히 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막연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그 사람의 필요들을 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서로를 채워주게 하십니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교제가 우리의 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많이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 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우리 아직 신앙의 연대를 함께 이루지 못한 가족을 두고 계신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같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을 끝내면서 그는 함께 동력자 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이 서신을 전달하는 일과 사도의 현재 형편을 알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전달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내었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 서신 쓰기 전에 이미 두기고는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이 서신체 부정과거라고 말하는데 서신을 받았을 것을 예상하며 그때 이제 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제 표현을 미리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서신을 맡기고 3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가 이제 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전해주도록 맡길 수 있었던 두기고는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사도와 동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리고 나중에 두기고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다시 그가 에베소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두고 볼 때 두기고는 바울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그와 동력했던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홀로 있을 때 할 수 없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돌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기고가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이요 나를 중보해 주는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두기고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안에 많은 두기고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축도를 하는데요. 이 축도가 다른 서신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뭔가 살벌한 공동체, 긴장감 넘치는 공동체여야만 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영적인 긴장이 있지만 마지막 그가 언급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서신의 초반부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과 사랑도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더 잘 수행해 갈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없는 사랑이 있을 것을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고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영적인 전투를 함께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있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나?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있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나? 성령의 검을 제대로 내가 강하고 예리하게 다듬고 있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제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처럼 이미 감사할 것이 있지만 이미 칭찬받을 것이 있지만 그것을 더 우리가 심화해 가고 온전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용 군인이 아니라 전투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런 교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투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피 흘리는 전투 가운데 많이 지쳐 계시고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는 여전히 전투 중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바램과 결단을 담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한번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드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도 불구하고 저희의 지난 삶 속에서 사단이 거짓과 미혹함으로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과 유혹 앞에 어리석고도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 주신 그 떳떳함과 당당함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함으로 사단의 고소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빚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단의 고소 앞에 휘말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서기를 주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진실함과 의로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여 사단이 쏘아대는 그 수많은 불화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단의 거짓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반응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가 깊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가운데 덧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동력하게 하시고 붙들어주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신 동력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이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나 홀로 있음으로 누릴 수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삶을 무장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놀랍고 풍성하게 덧입으며 동력하도록 함께 붙여주신 성도들을 섬기며 이 연대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며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주의 존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